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또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 큰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울고 있는가 보니까 이제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학교가 이제 다르게 진학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헤어져야 되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한참 친구를 좋아할 때이니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러니까 남은 시간 친구들하고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후회를 남기지 말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 그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면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초등학교 4학년 동생이 이렇게 한마디 거두었습니다. 그게 인생이야. 근데 그 말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별의 연속이고 헤어짐의 연속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알면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안타까움과 미련을 남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그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복음 앞으로 나아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유효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 곁으로 나아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요, 참 이상해요. 이 천국이 마치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거짓이 난무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면 신비적인 어떤 다른 느낌으로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이 천국 소망이 병들어가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정말 이 말씀처럼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눈을 의도적으로 가려놓고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의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구 사역을 할 때 장례를 섬겼습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화장터에서 이제 장례 예식을 치르는데 화장 예식을 하는데 좀 작은 화장터였어요. 화로가 3개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화장을 진행을 하는데 1번과 3번에서는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고 가운데 있는 2번 화로에서는 전통식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1번과 3번 화로에서는 찬송이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2번 화로에서는 온갖 고성과 비명과 실신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를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 있는 그곳에는 기쁨의 찬송이 있었고, 천국이 없는 곳에는 이를 가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았던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든든히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것인가요? 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시지요? 그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너무 궁금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님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한 3가지의 질문을 놓고 그냥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 보고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믿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천국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3가지의 질문을 적어보게 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질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사랑이 넘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먼저 떠나서 보고 싶은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슬픔과 아픔 없이 영원히 사는 곳. 대부분의 대답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2번,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행복, 기쁨, 안식, 자유. 그리고 그 질문의 답 중에 실제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는다.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확신은 없다.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질문, 천국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한다. 죽어서 가게 될 막연한 곳이라 생각하니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솔직히 천국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 외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살찌지 않아서 가고 싶어 기대가 되는 곳.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쭉 보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잡혀지기는 하지만 막연한 천국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어떤가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이 정말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천국을 생각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고 있습니까? 마치 이 설문을 보면서 뭐 먹고 싶어? 응, 맛있는 거. 꼭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을까? 천국을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며 알 수는 없을까? 그런 갈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오해부터 좀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란 없다. 이런 오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천국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십자가 지시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하찮게 만드는 미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그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불가지론. 가보지 않아서 난 잘 모르겠다. 천국과 지옥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있는 이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요, 돌려 말하면 나 믿음 없어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천국이나 지옥 난 관심 없고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만 관심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그리고 큰일 날 믿음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미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파편처럼 막 흩어져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냐? 천국,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도대체 이게 뭔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막 우리 안에 다 흩어져 있어서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이 개념부터 좀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일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천국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었던 천당의 개념과 이 천국을 헷갈려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승과 저승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늘에 있는 주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모든 자연 만물과 피조물들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를 두고 표현만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뭐고 다가오는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또 뭐냐? 이것도 조금 헷갈리죠. 이것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죽어서 가는 천국과 다가오는 천국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지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갈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낙원이에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주님 곁으로 간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돕자고 이야기를 드리면,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순간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 생명을 다하게 된다면 저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제게 와서 저를 호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그 임시 거처, 그 마련되어 있는 낙원에서 주님의 곁으로 먼저 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도들과 함께 안식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완전한 몸을 입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된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천국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가는 천국, 다가오는 천국, 이건 다른 두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다르게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참 많은 예수님이 사시고 계시죠. 재림주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천국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습니다. 완전한 몸을 입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하게 되었으니 아픔 없고 질병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런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천국의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만 분명하게 갖고 있어도
이단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이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천국에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이곳으로 다시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참 지루하고 따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평생 예배해야 되고 천사들이 날개 달고 한가롭게 다니면서 하프나 튕기고 평안히 쉬는, 그렇게 쉬기만 하고 여유로운 곳이라 그러면 잠깐이나 좋지 얼마나 권태로울까, 차라리 익사이팅한 지옥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한가하신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지루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한번 증거를 보여봐. 진짜 그러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은 하나님의 이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솜씨를 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는 이 중동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어서 그 물로 식구들을 먹여야 되고 가축들을 먹이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물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하늘에서 이 물이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가 어디서 올까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중해 바다에 있는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날아와서 비로 떨어져야만 빗물이 되는 것이죠. 한번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얼마나 무거운 무게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서 이 수백 킬로를 지나서 정확한 그 밭 위에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무게가 되는 이 많은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어떻게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늘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며 그 위치까지 날아갈 것이며 거기서 또 빗방울이 돼서 떨어질 때 이 떨어지면서 빗물이 증발되지 않고 어떻게 땅에 딱 떨어질까요? 이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과 그 안에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된 순리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방울 떨어지는 이 빗물에서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그것을 그냥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신비할 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것만 봐도 그렇지요. 아이가 눕다가 뒤집었다가 기었다가 일어났다가 걸어서 뛰어갑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어떻게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분 숨 쉬는 것만 보셔도 어떻게 이 공기가 몸으로 들어와서 그게 내 몸으로 흡수가 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내 몸에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냐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가만히 돌아다 보면 한치의 실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 지루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 몸이 부활해서 완전한 몸을 입고 땅의 저주가 거친 완전히 회복된 이 창조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위지엠에서 사역하시는 김승혜 목사님,
이제 교구 사역을 섬기실 때 성도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임종 예배를 섬기셨어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임종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성도님의 소천 소식을 기다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 앞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목사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시면서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깜짝 놀래고 그 가족도 모두가 다 놀랬던 거죠.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버젓이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 말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성도님이 살아나서 걷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데 진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기 있던 사람 모두를 다 기겁하며 뒤로 쓰러졌을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모두가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 다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 천국 진짜야, 이렇게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도 부활해서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세요? 얼마나 기대감이 넘치세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속지 마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시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대감을 다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완전하고 놀랍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완벽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기억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아무 염려 없이 영원토록 사는 곳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어떻게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행복이 아니죠. 서로의 모습을 다 잊은 채 서로가 남남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어떻게 행복일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아픔이죠. 서글픈 아쉬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요. 거기에 우리들의 기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요, 이 땅의 기억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지냈고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 또렷하게 기억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심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상급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땅에서의 기억과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을 그대로 이어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아쉬움들, 다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 천국에서 만나서 완전함 속에서 영원토록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억과 함께 사랑으로 나눴던 사랑의 사람들이 그대로 함께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리고 질병과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이것은 큰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렙교회 한 집사님 늦게 결혼해서 40세에 아들을 낳으셨어요.
이삭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누운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 빠졌고 사경을 헤매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악성 바이러스가 뇌로 침투를 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그 안에 벌어지게 된 거죠. 정말 사경을 헤매며 긴 시간을 누워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의식은 돌아왔는데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뇌 손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과 오른쪽 눈의 실명, 청각 신경 손상으로 잘 듣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중추신경 손상으로 잘 걷지도 못하고 지금 36살의 나이인데 8, 90세의 노인과 같은 기력으로 다 쇠하해지고 또 이명과 강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건강 다 잃게 되고 소망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정말 소망 다 잃은 것 같죠. 힘겨운 현실인 것 같죠. 무슨 낙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눌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천국의 소망이 이 가정 안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내보낸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냐? 그것은 영원하니까요.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먼저 가 있다 뿐이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기다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소망을 품게 해주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천국에 가면 지금 아내와 계속 결혼 생활을 할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까? 참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결혼은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결혼은 조력자의 관계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관계인데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남자와 여자가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울 필요가 없고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한 가족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대감과 소망이 또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이나 다른 관계로 인해서 만족이 없고 기대감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싸우시면 큰일 나요. 천국 가서 평생토록 미안해하면서 살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싸우시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 땅에서 사랑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 식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색함, 무정함, 분노, 소문, 탐심, 질투, 상처받은 감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사라진 그 위에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함께 사랑으로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식탁이고 천국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그렇게 나눌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식탁에 또 누가 있을 거냐?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이삭도 있을 것이고 야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만나게 될 거고요, 에녹도 만날 거고 요셉도 만나게 될 겁니다. 모세도 볼 거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게 될 겁니다. 전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도 있을 것이고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이미 다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허다하게 많은 증인들도 천국에 다 있을 겁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 땅에서 나눴던 그 믿음의 고백들, 살았던 삶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서 예비되어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은 천국 가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그 기대감 가지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짓밟고 일어나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삶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또 어떤 곳이냐? 죄와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어요. 어떠한 유혹도 없어요. 불순종하는 교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정욕, 마귀도 없어요. 박해와 분열, 증오, 갈등 이런 것도 없어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니 우리 눈에서 눈물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유혹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에게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붙들고 주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바꾸서라도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줘요. 누구냐?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부자였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심령 안에는 보이지 않는 외로움과 마르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고백을 하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더 갚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집에 진정한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예수님을 만난 거는 알겠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다 되는 거는 아닌데 도대체 삭개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일까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삭개오의 집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삭개오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복음이 믿어졌고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왔었던 것들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것들은 사라질 것들이고 영원한 것이 내게 준비되어 있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버려두고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믿음을 보고 이 집에 진정한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삭개오 한 사람만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품을 때 변한 것이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믿고 있다면,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변화인 것이죠. 세상의 것들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살 게 아니라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니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천국도 믿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도 믿는데 이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서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나 천국 좀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는 건 죄라고 믿기에 자살할 수는 없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천국은 결코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것도 믿고 계시죠? 아마 대부분 다 믿으실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라고 다 믿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떠시냐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시나요? 소망의 발걸음으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위에 부어지고 계신가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저 천국, 그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계신가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라면, 그게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왜 낙심하시나요? 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명예요, 자존심, 그렇게 왜 지키며 살아가는 걸까요? 천국이 있다는 이 믿음이 고난도, 슬픔도, 억울함도, 미움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냥 저쪽에 가서만 느려지는 그런 기쁨에 불과하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에 걸맞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선 이곳,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천국은 저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천국 같지 않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했고,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가야만 했고, 무수히 많은 성도들은 톱으로 켜는 것 같은 고통과 박해의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버금가는 많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어떻게 이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천국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지만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데, 근데 기도하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뚱맞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질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너무나도 작은 주님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주님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질병, 문제,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인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여전히 상황과 현실과 처지에 묶여 있어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큰 나무가 있었고 자연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곳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참 황홀했습니다. 정말 이건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꿈이었지만 이거 천국이구나 바로 직감할 수 있었어요. 꿈을 깨고서도 한동안 그 두근거림과 황홀함, 정말 다시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요 너무너무 생생하고 황홀하고 기쁨이 있었지만 일주일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억 속에 그곳이 천국이었지 라고 하는 기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알게 됐어요. 한번 체험하는 천국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예배를 드리며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힘들 때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며 위로해주는 그 따뜻한 손길이, 사랑하는 가족과 한 상에 둘러앉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면서 힘든 순간도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며 이겨내는 그 기쁨의 순간, 이것들이 우리를 더 살아가게 해주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일상의 기쁨, 이 즐거움이 천국을 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이동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열매를 맛보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인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할 것이 아닌, 천국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의심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위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에 특심을 가지고 오시는 통일교 성도님이 계셨어요. 왜 오셨느냐? 유기성 목사님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전도해서 통일교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매주 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통일교 교리책도 가져오시고 음식도 만들어 오시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저도 그 통일교 책도 받아보고 음식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재림주로 온 이 문선명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길래 좀 짜증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흠칫 놀라면서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볼멘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왜 전도하라고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좀 전도도 할 법한데, 그래서 답답해서, 아니, 그러면 당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면서요. 지옥은 가겠지만 지옥에도 차등이 있어서 훈련 받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통역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참 답답하다가도 그분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저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한번 저에게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네, 저 구원 받았어요. 큰 소리로 아주 또렷또렷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또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천국을 준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분에게 또렷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 다시 구원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의 확신은요, 구원의 확신은요,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진짜 천국이 있구나, 그곳을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에서 행복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예수님이 아니시면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살짝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유혹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국 예능 프로그램 한 토막의 영상을 봤는데 참 인사이트가 있었던 영상입니다. 먼저 한번 이 영상을 우리 좀 같이 보겠습니다. Es gibt noch was. Schöne Doppelpasse. Man sieht ja nichts seit Stunden. Johnny, Ich will selber Wer sehen. ist das? Was ist das so? Ich will das selber es sehen. passiert nichts. Monsieur Gräfe, Er drückt nicht, weil es um ihn geht. Ah ja, ich muss doch so den Maße drücken, oder?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다 시시하다고 했죠. 지루하다고 하고, 아유 이게 뭐 대단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죠.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이 진짜 있냐? 야, 그거는 그냥 생각 속의 믿음인 거지. 그가 너희들의 믿음인 거지. 천국이 진짜 있겠냐? 그건 허황된 믿음일 뿐이고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시시해.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것들은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 다 뒤집어지게 될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의 길을 걸어왔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김동열 교수님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제 감정기 때 함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인데 옷이 찢어지고 속살이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헤헤거리고 웃었던 거죠. 미친 여자였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며 구걸하고 사람들이 찝쩍거리고 모욕해도 그냥 웃기만 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해방이 돼서 일본군이 물러가고 소련군이 진주를 하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 여자 거지가 소련군 여자 장교로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까지는 거지였는데 오늘은 군인 장교로 나타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사실은 이 여자는 거지가 아니라 소련군에서 밀파된 여자 간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거지였어요. 너는 거기서 거지로 살아라.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그 삶을 비참하게 본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명을 감당해라 이야기했던 거죠. 이 여자 거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할지 몰라도 그 안에 남모르는 즐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알 거야.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참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천국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이 땅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거야.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천국의 기쁨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알면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기쁨의 길을 걸어가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비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먹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날 낳으시는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 너무너무 멀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 아버지의 품이 그립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주님께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더욱더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망을 품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너희 모든 것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권능의 숲길 가운데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더욱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더 누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권능의 발로 덮어주시고 주님 안에 모든 것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누리며 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더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여, 주의 성길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더 누리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 안에 더 누리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기쁨을 주옵소서. 고난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된 이 천국이 분명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기쁨을 저에게 주시고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허락된 이 천국의 기쁨 내 안에 더욱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안에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로 이 마음 올려드리며 서길 원합니다. 권능의 발로 덮어주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누리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 저희 모든 것 누리며 서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로 더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향해 그 눈을 올려드리며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 누리며 서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무너진 심령 안에 더 기쁨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안수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안수기도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위로함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끝까지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발걸음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소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안에 모든 것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와